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신기하게 마음에 요동이 없고 평안과 또 화평이 있다는 그 축복이 참 좋아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원칙이나 이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한테 다 바치거나 줘버리고 나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하늘의 법칙에서는 신기하게 내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더 힘이 있고 더 화평이 있다는 그건데 참 좋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은혜가 내게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정말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데리고 간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의인들을 데리고 가죠. 그 천국은 하나님께 영광의 나라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부분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생애하실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광의 나라가 아니라 은혜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속에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임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천국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누가는 그 다음 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아버지는 너희에게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천국에 너무 가고 싶고 천국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는데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정말 눈에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 씨앗을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세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축복과 다른 모양의 축복을 구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성취될 이 세상에 어떤 능력 있는
왕국을 고대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기울 때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그 후에는 자라서 그 씨가 자라서 나무보다 모든 나무보다 커지며 또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모든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말할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셨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인가요?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큰 소리로 이제 외치죠. 고침을 받기 원하여 나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씀을 듣고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는 중에 다 나음을 받은 거예요. 10명 다. 그리고 가면서 고침을 받은 것이 다 나았다라는 걸 확인하고 10명이 다 확인했겠죠.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해하니 감사를 드리니 이렇게 되는데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명 다 고침을 받았는데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또 구원을 베푸시죠. 내 믿음이 구원을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그 병의 치유를 다 경험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한 명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심하고 가라고 이제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 광경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으로 임하지 않는다. 보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나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처음 신앙을 하고 또 잘못된 신앙 한 3, 40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매일에서.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무한하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어떤 상태들이 보여지고 그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이 있을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화평한 가운데 감사를 드리고 또
다 알게 된 것 같은 어떤 충만함이 있어요. 아, 이거구나. 아, 이런 깨우침을 주셨지만 점점 또 자라나야 되는 그 입장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그 부족한 분량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맛을 보고 체험하게 하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또 다른 어떤 일상의 섭리 가운데서 나의 부족을 깨우쳐 주시면서 또 말씀하셨을 때 전에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과 나를 전적으로 드리는 그 연합에서 그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이해가 또 오면은요, 이전에 이해하고 다른 더 넓은 이해가 오면은 또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고 이러는데, 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그 영광에 대한 이해가 제게는 또 그렇더라고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죄의 문제하고도 관계를 시키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말씀하시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물리적인 나라, 뭐 한국, 미국 이런 그 세상의 외형적인 그 나라들은 존재하고 현세에서 이미 이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로 우리가 이제 이해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늘에 그 영광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의의 원칙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아름다운 나라는 분명히 하늘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우리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우리는 지금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이 땅에 우리의 이 유예의 시간들이 각 사람의 그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그 유예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로 인한 그 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시켜 주셨고, 그 성취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 모든 만민에게 주셨죠. 그 주신 그 말씀,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매 생애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깨우치심과 성령과 연합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나라 가서도 살 수 있고, 그렇게 이 땅에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지도하에 이룬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그 삶이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대한 이해와 그 성취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부분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지만, 영감의 글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그 삶의 원칙이 의인데, 그 의에 대한 체험적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사는 일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과 뜻과 그 모든 것이 하나 되어 사는 곳이 천국인데,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사상과 정신과 목적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정말 즐겁고 기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인데, 이 땅에서 그 맛을,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천국에 있다면 보통일 것이고,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와 그 체험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어린 양 앞에서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회복이 없는 존재들은 예수님의 그 낯에서 피하기를 구하는데, 하늘아 바위야 내게 떨어져서 그 어린 양의 낯에서 나를 가리어달라, 그렇게 울부짖잖아요.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 이 인생이라는 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 가운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참으로 열심을 내서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일에 참여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데, 이 천국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품성이 내 마음에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고 고상하게 보이고 참으로 순결해서 너무 사모되고 너무 원함이 되고 그런 생애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증오하는 존재가 있죠.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 중에서 가장 훌륭하게 아름답게 지어진 존재였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바 되고 사망에 처해 있는 사망의 왕인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상에서 이룬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녀들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증오하고 싫어하고 이러고 있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얌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사망에 이른 그 범죄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요, 사람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직 거두지 않는 그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방해하는 일에 그 능력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런 존재로서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우리는 하나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내 사랑은 참으로 간사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파멸로 이끄는 그 일이 광명한 일인 것처럼, 예수님의 일인 것처럼 꾸며서 우리를 유인해요, 사망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자녀와 개인 자녀와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하시는 성령님을, 그 자비롭고 긍휼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며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저히 기만 가운데서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그 기쁨과 그 생명의 활력에서 우리가 많이 손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단이 우리 안에서
하는 그 기만에 대해서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많이 듣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이 사단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게 사단의 그 일을 말씀하시는 예화가 있는데요. 저는 저희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인신매매단에 대한 뭐 그런 위험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코로나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막 매스컴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미혹되어 가고 있죠. 그 공포 가운데. 근데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인신매매단들 그리고 막 사람들 납치해 가가지고 막 장기를 막 팔고 이런 막 굉장히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공포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늘 엄마로서 불안하고 위험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얘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상기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간혹 이게 TV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실제로 인신매매 당해서 끌려간 그런 사건 사고들을 이제 보도를 하면서 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안전을 막 우리가 염려하면서 애들하고도 수시로 이제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이제 나눴었는데 하나님을 알면서 어떤 사단의 정체에 대한 어떤 이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느 날 제게 이제 그런 이해를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애들에게 또 매스컴에서도 그런 보도를 하죠. 인신매매단은 절대 뭐 흉악하고 장기를 뭐 적초를 해가지고 뭐 꺼내 이렇게 뭐 무서운 사람으로 다가가지 않고 특히 아이들에게 착한 누나처럼 친절한 할머니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주 연약한 할머니처럼 길을 묻는 동정심을 자극하고 상대 아이들의 또 아이들의 어떤 원하는 마음씨 좋은 어떤 친구처럼 네가 원하는 거 정말 도와줄게 이런 존재로 다가간다라는 것을 인터넷을 매스컴을 통해서 또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도 그런 것들을 나눴어요.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누구한테도 엄마 외에는 학교 오가면 어떤 그 길에서 혹시 엄마가 없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다가오면 절대 속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하고 함께 묵상 중에 어느 날 그런 생각을 이제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TV나 이런 데서 어떤 아이들이 인신매매단한테 납치되어 갔다라고 얘기가 보도되면은 우리는 애들한테 미나 은지야 어제도 또 며칠 전에도 오늘도 인신매매단한테 어떤 친구들이 끌려갔대.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그 아이들은 인신매매단한테 끌려가질 않았어요. 착한 누나한테 끌려간 거예요. 또 친절하고 자상한 도움이 필요한 어떤 할머니를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길을 안내해주러 착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 착한 할머니, 연약한 할머니한테 납치되어 간 거예요. 사단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런 이해가 오면은 이런 이해를 주신 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굴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요 육체 안에서 죽음을 요구하는 목적이 우리를
강탈하고 우리가 가진 어떤 부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욕심이 나고 탐이 나서가 아니라 이 육신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요 존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연약한 이 아이들이 참으로 인신매매다는 그 목적을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노력을 하겠죠. 어른들도 코가 넘어갈 정도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신 어떤 그 지혜를 이성을 그 한 가지 목적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철저히 사단의 지혜 가운데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죠. 살인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도 없는 남아있지 않는 사단에 의한 지식들은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도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자기의 목적과 그 뜻을 철저하게 감추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장해서 우리 안에 속살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는 마술사와 신접한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그 일상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전 존재를 의탁드리고 전 존재를 의탁드린단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잘못된 죄의 문제들을 처리하실 것을 믿고 우리를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우리를 나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 안에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단이 나를 속박하고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는 많은 부분 알고 회개도 하고 조심도 하고 말씀도 묵상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내 전 존재가 하나님께 의탁드려져서 성령을 통해서 내 깊은 동기에 있는 내 마음속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일에 체험적으로 우리가 맛을 보고 알게 되면은요. 그 일을 우리가 더 열심으로 사모하면서 원하게 되고 그 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근데 사단이 우리 속에 심어둔 그 뭐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뭐 외형적인 어떤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이 연약한 이 영심이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요 중심에 일어나는 영적인 그런 일들을 내 삶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능력자시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은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림 당한 나 같은 이 육체 안에서 나와 같은 똑같은 처지에서 타락한 이 육체 안에서 나와 같은 혈육을 입으시고 생애하심으로 사단에 의한 모든 시험들을 철저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성령께 전적으로 굴복시키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못 박는
그거를 실제로 모든 시험을 고난을 통해서 당하셨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아버지,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체험을 누구든지 어떤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일지라도 다 맛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묵상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한의대 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세속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에서 멀어져 있다면 저도 이런 게 나를 위로하고 어떤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위로 삼고 갔을 거예요. 어떤 삶의 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또 숨기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나니까요. 이 한일에 다닌다라는 것은 정말 무가치합니다. 물론 이 생애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도 어떤 의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이 생애에 살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방학 동안에 2개월 동안 저희 이제 가정에서 저희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2개월 동안 살면서 이게 한 학기가 이제 6개월인데 반년이 6개월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 이 학기는 한 4개월 정도를 이제 수업을 하고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고 2개월은 방학을 보내고 또 새 학기가 이제 뭐 시작하면 4개월 동안 학기를 이제 학교에서 생활하며 보내며 2개월은 방학을 통해서 이제 시간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 아이도 이제 이런 흐름 가운데서 방학 동안 2개월 동안은 저희 이제 부모하고 이렇게 보내게끔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참으로 연약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하나님의 그 이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본인은 알고 싶어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를 통해서 그걸 비추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그 뜻에 연합해서 제가 방학 동안에는 어떻게든 집에 머물러 있게끔 이제 하는데 얘가 방학 동안에 집에 머물러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밤낮의 시스템이 딱 바뀌어요. 이 아이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동적인 아이라서 이게 만약에 밖에서 자기 친구들이 밖에서 활동한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친구들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얘는 그 일에 빠질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아이한테는 뭐 이게 뭐 4개월 동안 학과 공부하는 거 그것 말고는 그 2개월 동안 그 방학 동안에 친구들하고 예,
인터넷으로 보니까 여러 친구들이 함께 뭐 이렇게 게임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참 즐겁게 해요. 근데 밤낮으로 바뀌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활동할 때는 엄마 아빠가 활동할 때는 지는 자고 엄마 아빠가 잠자는 동안에 얘는 활동을 해요. 그러면 요 정도만 들으면은 사람들은 요것만으로도 고통스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더 깊게 가면은요. 어떤 고통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 아이가 우리가 자고 있는 한밤중에 한나처럼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귀에다 스피커를 꽂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계속 귀에다만 꽂고 있으면 어때? 들리는 게 이렇게 이 귀하고 이 소리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소리가 점점 커져요. 뭐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문을 닫고 해도 다 들려요. 그 소리가 소음들이 그대로 다 들려요. 그리고 또 밤새 그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는 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새끼를. 이 아이가. 어쨌든 엄마가 준비한 것을 먹게 되면은 최소한 어떤 소음들이 뭐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는 또 직접 해서 먹는 걸 좋아해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낮 동안에 뭐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소음들이 밤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아이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없는 그 연약한 입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참으로 그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해요. 문 닫는 거 하며 뭐 그릇 뭐 드는 거 하며 어떤 뭐 모든 것들이 소음들이 참으로 우리가 예민한 마음으로 만약에 든다면 정말 밤낮으로 투쟁과 그 씨름으로 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어떤 고통이 제가 있다면은 저는 방학 동안에 우리 아들을 집에 머물게 하지 않고 어차피 이 아이는 자취를 하기 때문에 학교 근처에서 자취는 1년 계약을 하든지 6개월 계약을 해서 방학 때도 그 원룸에서 보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 아이가 하늘 사물에 대한 이해와 그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하고 싶고 사단은 이 아이가 지금 몰입되어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는 그 일을 사단은 사단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더 능력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셔서 이 먼저 그 사랑을 배운 엄마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이해가 분명히 있고 그 일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저는 자원에서 방학 동안은 어떻게든 집에 머물게 하는데 그런 격정의 시험의 그 투쟁들 중에요. 2개월 동안 소음 하나 없습니다. 씨름 하나 없고 이 아이는 2개월 동안 충분하게 하늘의 위로를 받아요. 이 아이가 어떤 얘기, 뭐 어떤 소음을 내고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더라도 사실 뭐 1년을 못 참았다. 아니면 2개월 중에 60일 중에 제가 뭐 59일을 참고 계속 반복하면은 제가 이제 분노하고 폭발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부족한 만큼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를 좀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했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아이한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자비고 긍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도, 다니엘의 생애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의 생애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에 두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은 정반대죠.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고, 세상의 왕은 분쟁과 전쟁과 원망과 시비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단 말은 세상 정부에 대해서 죽고, 세상 왕에 대한 그 속살거림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 이타적이고 자아희생적인 그 정신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근데 세상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은 참으로 미련하고 바보스러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일은 바보스럽지 않습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내가 연합되어 있을 때는 세상이 나를, 사랑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 맛을 본 사람은 절대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 두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마음에서, 이 생애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진리대로 사는 일에도 극기가 있어요. 극기. 또 진리에는 투쟁, 이 싸움이 있죠. 선악한 이 마음에서. 싸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도 있어야 되나요? 승리도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나 혼자 고아처럼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받고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일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베풀어지고 그 쉼이 체험이 되고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떤 시련으로 나를 시련할지라도 잠잠히 감당하며 부족한 것을 아버지께 구하며 요 투쟁들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사람들은 외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사단이 그렇죠. 낙담하게 하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네 아들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이런 속살거림으로 우리를 시험하죠. 그런데 우리 아들이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이 아들들도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그 감화 가운데 이 아이의 오래 참음이라든지 그 교양에서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외향적인 어떤 이 게임이라는 이 부분에서 돌이키는 그리고 또 내가 밤새 어떤 세상적인 이 사단의 속살거림에 내가 빠져 있다면 우리가 이 아이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어떤 그런 그 투쟁들이 그 고통이 목적이 돼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갈 경우는 힘이 없어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어때요? 기다림에서 떠나면 어떡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지체되자 자기 방법으로 사라와 연합해서 이스마엘에 출생하게 하는 그 일에 사단의 일에 동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연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능력으로 베푸신 그 은혜가 이 아이의 마음과 삶에서도 분명히 나타나요. 엄마에 대한 표현들이라든지 그 밤에도 우리가 전체적인 이 연약함에서 보면은 얘는 그냥 아무 노력도 없고 눈치도 없고 엄마 아빠 자고 있는 거 생각도 안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 아이는 많은 노력을 해요. 그 노력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더 이해가 되고 만져지게 하시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아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셔서 방문을 닫아주는 그런 친절도 베풀어요. 방문을 예전에는 열어놓고 마음대로 했는데 집단에는 소리를 조심하는 그 노력도 하는데 절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감사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의 그 통로로서 사용되기를 즐거움으로 바라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 4개월의 방학을 마치고 이제 9월이면은 다시 이제 새 학기로 돌아가서 자기 혼자 또 독립적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오후에 그 2개월 동안의 방학 생활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빠랑 이제 엄마랑 우리 아들이랑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이 시간 동안에 또 하나님은 그 2개월 동안 역사하신 어떤 그 여러 일들 동안에 그 섭리를 베푸신 그 기쁘신 뜻대로 요 나눔을 통해서 분명히 또 어떤 일을 베푸실 거라고 기대하고 제가 더욱 내 마음을 하나님께 더 드리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내 궁리 가운데 빠지지 않고 전부를 드립니다. 전부요. 전부를 드렸을 때 성령의 지식 가운데서 마땅히 내가 할 부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묵상과 이해 가운데 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사모함과 또 나의 그렇지 못한 여러 연약함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에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